오늘은 왜 인간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묵상하겠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풍성한 삶을 주셨는데 인간이 죄를 범하니까 그 풍성한 삶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오늘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느냐?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고 하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하고 말씀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는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과일만 먹으라는 것이죠. 그럼 생명나무의 과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늘 주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성도는 이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선악과를 먹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늘에 있는 것보다도 땅에 있는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잖아요.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어느 정도 그 여행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나그네 길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착시키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정착시키면은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이 땅에 온갖 사랑을 베풀며 살려고 할 때는 그거는 바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고 거기에는 풍성한 삶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 죽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다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럼 성경에는 그 방법을 가르치고 있죠. 너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밥을 먹는 것도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너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 하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무슨 복을 나눠주신다? 행통의 복을 나눠주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선악과를 먹는다. 선악과를 먹는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불러가지고 아담아, 그 선악과 먹지 말라. 너 먹으면 그거 반드시 죽어. 먹지 말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잖아요. 야,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다 알고 그도 사람들이 잘 보이는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는 먹도록 유도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죠. 하나님께는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과를 주신 것은, 그 계약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첫째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리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교만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그게 싫은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해가지고 내 중심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그 말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뜻이 바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읽겠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생명을 주고 또 무엇을 준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 아담과 하와가 잊어버렸던 그 풍성함을 주님은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풍성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이유는 예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를 않는 겁니다. 신앙시작을 해도 여전히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삶이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삶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드릴 때에 주님은 그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어요. 그럼 어떤 복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기 위해서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하기를 원하셔. 교제.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신 거죠. 너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나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가 내 말을 믿고 나와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면은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지요. 기독교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택하며 살도록 해주셨는데
공산주의는 그런 게 없죠. 공산주의는 선택이 없습니다. 위에 지도자가 하라 하면은 거기에는 복종밖에 없죠. 복종밖에 없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어버리면은 제일 먼저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왜? 걸림돌이니까. 걸림돌이니까. 중국이 그러하고 소련이 그러하고 북한이 그러하고 항상 공산 국가가 되면은 제일 먼저 탄압이 교회 탄압이 오게 됩니다. 왜? 교회는 인격을 존중하거든. 인격을.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런 인격이 없죠. 또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복종밖에 없잖아요. 북한에 보면은 수십 년 동안 지도자를 위해서 몸 바쳐 수고했는데 마지막 한번 잘못해버리면 그냥 총살이에요. 죽여버려요. 그게 북한 아닙니까? 그게 바로 공산주의의 특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나는 공산주의도 좋아 하고 다른 영혼들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절대로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갈 수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악과의 계약은 인간이 그 선악과의 계약을 파괴시키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임했던 그 왕권 축복,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 왕권 축복이 다 그냥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 담을 주님께서 육체로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늘 예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는 결국 시소와 같습니다.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영의 눈이 밝아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육의 눈이 밝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육의 눈이 밝아가지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벌써 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게 됩니다. 영의 눈이 밝을 때는 그걸 전혀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눈이 밝으면 밝을수록 육의 눈이 밝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또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은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과 사망이 오거든요.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았을 때 인간이 뭐하고 있었어요? 나무 뒤에 숨어버렸잖아요.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사망을 줍니다. 그 사망은 한국 우리의 영원한 분리를 말합니다. 영원한 이별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은 영생하게 되고, 선악과의 과일을 먹게 되면은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인간이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풍성한 삶이 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늘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이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보호자요. 방패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거기는 소망도 없고 거기는 구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의 과일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명나무의 과일이 있고 선악과가 있는데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선악과로 테스트했어요. 이제 인간 역사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은 또 선악과로 테스트합니다. 아무리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함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역사가 끝날 때 하나님은 선악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주님과 신앙생활을 했든 간에 마지막 때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모든 구원은 사라지고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선악과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알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마지막 때 선악과는 바로 짐승이표 666이다 하는 거예요. 짐승이표 666이다. 그런데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제가 보니까 한결같이 짐승의 표, 즉 베리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하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지난주 제가 이 선악과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드렸어요. 주님, 지난주에 그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주일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을 때 주님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됩니까? 했을 때 제가 이만한 사과를 제가 먹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하고 설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했는데 제 마음의 생각에 사과는 선악과는 아니지만 한결같이 선악과로 상징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는 어떻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다. 이 사과가 그렇잖아. 사과가 사과나무에 달렸을 때 빨갛게 익어가지고 달렸을 때 얼마나 보기 좋아요. 얼마나 먹음직해. 제가 한번 깨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선악과 나무를 그리려면 한결같이 다 사과나무를 그려요.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께서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하라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지난주 이번주 선악과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 한결같이 베리칩은 선악과가 아니다 하고 설교를 하고 있고 베리칩은 짐승의 표 666이다 하는 설교는 다 없어져 버렸어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베리칩은 왜 짐승의 표가 아니냐?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요약하더라고요. 첫째 이유는 베리칩은 짐승표가 아닌 것은 오늘날 베리칩이 있지만은 우리가 다 뭐 크레딧 카드로 또는 현금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베리칩은 짐승표가 아니고 또 온 세계가 강제적으로 베리칩을 받아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베리칩이 아니라는 거죠.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천사가 와서 임하여 하나님 표를 주셔. 하나님 표를 주는 기사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임하여 표를 주는데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사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사단이 표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표처럼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리칩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그것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 하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기가 솔깃하죠.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아, 이 사람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모순이 있느냐 하면은 신앙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표를 주는 것은 어디다 주는 겁니까? 그건 영에다가 주는 거예요. 영에다가 주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베리칩을 받는 것은 육체의 혼의 표를 주는 거예요. 베리칩을 받는 것은 육체와 혼의 표를 받는 겁니다. 왜 혼입니까? 혼은 생각이잖아. 혼에서 마음이 결정이 안 됐는데 표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 수가 없잖아요. 육체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마음으로 그게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표를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리칩을 받는 것은 육체와 혼의 표를 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육체의, 혼의 표를 다 짐승표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바코드가 나왔을 때 짐승의 표다 했지요. 그런데 바코드는 짐승의 표가 아니고 또 좀 QR코드가 나왔잖아요. QR코드가 나오는데 이게 짐승의 표다 했는데 이게 짐승의 표가 아니죠. 크레딧 카드가 나왔을 때 짐승이다, 짐승의 마크다 했는데 그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성경에는 짐승의 표가 되려면은 4-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4-5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로는 그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한다.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한다는 거예요. 즉 크레딧 카드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베리칩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는 위치 추적입니다. 우리 전화기에 위치 추적이 다 되죠. 여러분 전화기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그 전화기에 여러분들이 위치가 다 추적이 됩니다. 오늘 어디를 갔다가 어디로 방문했다가 사람 그 경로가 다 추적이 돼요. 그러나 전화기를 보고 여러분들 666 표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데 그 전화기의 위치 추적 그 기능이 베리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베리칩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메인보드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지에게 칩을 심어서 조절하니까 원하는 대로 지가 순종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 옆에 사다리가 있으면은 그 사다리 위로 올라가라 하고 기계로 조정하니까 지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칩을 받으면은 칩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관하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든. 그렇죠? 성령님이 하시다고 되어 있잖아. 그런데 기계가 내 몸에 들어와서 그 기계가 내 생각을 주관한다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면 그 사람에게는 바로 더 이상 구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베리칩은 이마나 손에 칩을 였잖아요. 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다만 한 가지 강제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제성은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한순간에. 지금 미국이라든지 한국 같은 데서는 큰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칩을 받아야 돼. 칩을 안 받으면 그 회사 입사를 못 해요. 그런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그러나 범국민적으로, 그건 세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언제 시행되느냐? 그것을 위해서 지금 깔고 있죠. 왜?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계에 지금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월부터 모든 백성은 QR코드를 가지도록 법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4분의 1입니다.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온 세계가 다 망하더라도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절대로 사단이 역사 못한다 하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국이 시범 케이스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죠. 6월 10일부터 6월 말까지 온 백성들이 자기 개인 QR코드를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그 QR코드의 그게 없으면은 식당에 못 들어가, 영화관에 못 들어가요, 백화점에 못 들어가요, 예배 못 드려요. 다 그거 만들어야 돼요. 바코드하고 QR코드 차이가 뭐냐면은 바코드는 20자까지 기억할 수 있다면은 QR코드는 1000자까지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보를 거기다 입력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년월일, 여러분들 질병, 여러분들의 모든 개인 은행, 모든 계좌번호, 여러분 소셜 넘버 다 QR코드에 다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걸 시행하느냐? 만일 내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 바이러스가 전염되었다. 그러면 그 시간에 그날 그것을 출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산적으로 바로 알고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취지를 보면은 필요해. 그렇잖아요. 바이러스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나 만일에 지도자가 그것을 악한 데 사용한다면은 그건 엄청난 위험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나쁜 짓은 안 하겠지. 그러나 지도자가 만일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한순간에 공산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산 독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한 QR코드를 갖다가 정지시켜버리면은 그 사람은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무서운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QR코드를 칩에다가 심어 놓은 것이 바로 베리칩이고, 국가적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죠. 처음에는 베리칩을 했다가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버리피케이션 아이디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QR코드라든지 이 크레딧 카드, 이거는 666 짐승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짐승표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베리칩은 그는 분명히 짐승표입니다. 왜? 몸에다가 박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베리칩이 다른 방향으로도 발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문신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또 바이러스, 백신으로 몸에 주입하는 걸로 또 발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또 발견된 것이 우리 몸에는 많은 단백질이 있잖아. 그 단백질이 모든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단백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단백질은 백신처럼 주사기를 통해서 우리 몸에 주입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범국가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할 때는 그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살면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도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국가적으로 짐승의 표를 시행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그 휴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휴거 때 성도라고 해서 다 휴거되는 건 아니다 했죠. 다 휴거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한 반 정도가 휴거돼요. 나머지는 남게 됩니다. 그래서 단두대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단두대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세상의 흐름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라가는데 아주 부유한 나라에서는 어머니의 그 모성의 그 사랑을 별로 못 느껴. 왜? 옆에 있는 하인들이 다 돌봐주고 다 하기 때문에 원하는 거 다 있으니까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가난한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 어머니의 그 사랑과 돌보심이 없이는 참 성장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 사람은 어머님에 대한 그 사랑, 그 모성애에 대한 감정이 깊어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는 어머님처럼 우리를 돌보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삶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시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